네. 264쪽 네. 합시다. 정리 21. 어느 누구도 존재하고 행동하며 생활하는 것, 즉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똑같이 요구하지 않고서는 행복하게 존재하고 선하게 행동하며 또한 선하게 생활하기를 욕구할 수 없다. 증명. 이 정리의 증명 혹은 오히려 사실 자체는 그 스스로 명백하며 또한 욕망의 정의로 미루어 보아도 명백하다. 왜냐하면 행복하게 혹은 선하게 살며 행동하는 것에 관한 욕망은 인간의 본질 자체, 즉 각자가 자기의 이유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욕구할 수 없다. 정리 22. 어떤 덕도 이것보다 앞서서 생각될 수 없다. 증명. 자기를 보존하려는 노력은 사물의 본질 자체이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덕이 자기를 보존하려는 노력보다 앞서서 생각될 수 있다면 따라서 사물의 본질 자체는 그 자체보다 앞서서 생각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어떤 덕도 보충, 자기를 보존하려는 노력은 덕의 첫째가는 유일한 기초이다. 왜냐하면 이 원리보다 앞선 어떤 다른 원리도 생각될 수 없으며 또한 이 원리 없이는 어떤 덕도 생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리 23. 인간이 부적절한 관념을 가짐으로써 어떤 행동을 하도록 결정되는 한 그가 덕에 의하여 행동한다고 절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인식하는 것에 의하여 그렇게 결정되는 한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증명. 인간이 부적절한 관념을 가짐으로써 행동하도록 결정되는 한에서 그는 작용을 받는다. 즉 그는 그의 본질만을 통해서는 지각될 수 없는 어떤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의 덕에서 생기지 않는 어떤 것을 행한다. 그러나 그가 인식하는 것에 의하여 어떤 것을 행하도록 결정되는 한에서 그는 작용한다. 즉 그는 오직 자기의 본질을 통해서 지각될 수 있는 어떤 것 또는 자기의 덕에서 생기는 적절한 어떤 것을 행한다. 정리 24. 참으로 덕으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의 지도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기초로 행동하고 생활하며 자기의 유를 보존하는 것일 뿐이다. 증명. 순수하게 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고유한 본성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인식하는 한에서만 작용한다. 그러므로 덕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덕의 지도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활하며 자신의 유를 보존하는 것, 즉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다. 정리 25. 어떤 사람도 다른 것을 위하여 자기의 유를 보존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증명. 각각의 사물이 자기의 유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오직 그 사물 자체의 본질에 의하여 정의된다. 그러므로 어떤 다른 것의 본질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어진 이 본질에서 각각의 사물이 자기의 유를 보존하려고 노력한다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나온다. 더욱이 이 정리는 제4부의 정리 22의 보충에서 명백하다. 왜냐하면 만일 인간이 다른 것을 위하여 자신의 유를 보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덕의 첫째가는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조리하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다른 것을 위하여. 정리 26. 우리들이 이성에 따라 추구하는 모든 것은 인식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정신은 이성을 사용하는 한에서 인식에 도움이 되는 것 말고는 결코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증명. 자기를 보존하려는 노력은 사물 자체의 본질일 뿐이다. 그 사물은 그러한 것으로서 존재하는 한에서 존재를 유지하려는 힘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그것의 주어진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을 행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성의 본질은 단지 영석 한명하게 인식하는 한에서의 우리들의 정신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성에 따라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단지 인식하는 것일 따름이다. 다음으로 정신이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한에서 정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유를 보존하게끔 하는 정신의 이 노력은 단지 인식하는 것일 따름이므로 이러한 인식의 노력은 덕의 첫째가는 유일한 기초이며 우리들은 어떤 다른 목적인을 위하여 사물을 인식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정신은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한 오로지 인식에 도움되는 것만을 자기에게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리 27. 우리들은 실제로 오로지 인식에 도움이 되는 것 또는 인식을 방해할 수 있는 것만을 확실히 선 또는 악으로 안다. 증명. 정신은 이성적으로 사유할 때 인식하는 것만을 욕구하며 인식에 도움이 되는 것 외에는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신은 타당한 관념을 가질 경우에만 또는 이성적으로 사유할 경우에만 사물에 관한 확실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인식에 도움이 되는 것만을 확실히 선으로 알며 이와 반대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만을 확실히 악이라고 한다. 정리 28. 정신의 최고의 선은 신의 인식이며 정신의 최고의 덕은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증명. 정신이 인식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신, 즉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으며 생각될 수도 없는 절대적 무한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정신의 최고의 이익, 즉 최고의 선은 신의 인식이다. 다음으로 정신은 인식하는 한에서만 작용하며 또한 그런 한에서만 덕에 따라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정신이 인식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신이다. 그러므로 정신의 최고의 덕은 신을 파악하는 것 또는 인식하는 것이다. 옛날에 덕 이야기할 때 우리 행동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죠. 그리스 때 행동하는 그래야 덕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이 인식은 선이라고 했고 행동은 뭐야? 덕은 뭐야? 인식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절이 좀 생각이 나. 인식하는 것 자체가 행위이며 행동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그냥 인식이고, 인식이고, 신은 인식이고, 인식하는 것, 하는 것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 이게 번역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 행동이라는 게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정리 29. 그 본성이 우리의 본성과 전혀 다른 괴물은 우리들의 활동 능력을 촉진할 수도, 억제할 수도 없으며, 또한 만일 그것이 우리들과 어떤 공통점을 갖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선이나 악이 될 수 없다. 정명에 각 괴물의 능력과 인간을 존재하게 하고 작용하게 하는 인간의 능력은 오로지 다른 괴물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그 괴물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게끔 하는 것과 똑같은 속성에 따라 인식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활동 능력은 그것이 어떤 식으로 파악되든지 간에 우리와 어떤 공통점을 가지는 다른 괴물의 힘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촉진되거나 억제될 수 없고 그 본성이 우리들의 본성과 전혀 다른 것의 힘에 의해서는 촉진되거나 억제당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들이 선이나 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나 슬픔의 원인, 즉 우리들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촉진시키거나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성이 우리의 본성과 전혀 다른 것은 우리들에게 선일 수도 악일 수도 없다. 정리 30. 어떤 것도 그것이 우리의 본성과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인하여 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악이 되는 경우 그것은 우리에게 대립된다. 정명에 슬픔의 원인이 되는 것, 즉 우리의 활동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억제하는 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것이 우리들과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악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들과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 자체를 감소시키거나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우리들과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그것이 악인 경우, 즉 그것이 우리들의 활동 능력을 감소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한 그것은 우리에게 대립된다. 어떤 사물은 우리의 본성상 일치하는 한에서 필연적으로 선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물은 우리의 본성과 일치하는 한에서 악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필연적으로 선이거나 아니면 선이나 악과 무관할 것이다. 이 사람도 보면은 그 우리 동네에서 보면 성선설에 속하는 사람. 네.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다시 말해 선도 악도 아닐 경우에는 그것의 본성에서 우리의 본성 유지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도, 즉 그것 자체의 본성 유지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어떤 사물은 우리의 본성과 일치하는 한에서 필연적으로 선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어떤 사물은 우리의 본성과 많이 일치하면 할수록 더욱더 유익하거나 그만큼 더 선이며, 또한 역으로 어떤 사물이 우리에게 유익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본성과 더욱더 일치한다. 왜냐하면 사물은 우리의 본성과 일치하지 않는 한 필연적으로 우리의 본성과 다르거나 대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사물이 우리의 본성과 다르다면 그것은 선도 될 수도 없고 악도 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우리의 본성에 대립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일치하는 것, 즉 선과 대립될 것이며 곧 악일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것도 우리의 본성과 일치하지 않으면 선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물은 우리의 본성과 일치하면 할수록 더욱더 유익하며 그 역도 승리한다. 정리 32. 인간들이 열정에 복종하는 한 그들은 본성상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열정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정서상, 이게 정서가 있는데 이게 수동적 감정이에요. 수동적 감정에 복종하는 한 그들은 본성상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래 되면 좀 말이 되는 것 같죠. 네네. 어떤 것들이 본성상 일치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들의 능력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무능력이나 부정에서 또는 열정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열정이란 계속 수동적 감정이에요. 그러므로 인간들의 열정에 복종하는 한 그들은 본성상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그 자체에 의해서도 명백하다. 왜냐하면 백과 흑, 양자가 모두 빨강이 아니라는 것에서만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백과 흑이 어떤 점에서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긍정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돌과 인간, 양자는 모두 유한하고 무력하거나 또는 자기의 본성과 필연성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외적 운율의 힘에 의하여 무한히 극복된다는 점에서만 동의한다면 그는 돌과 인간이 어떤 점에서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적으로 긍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부정에서만, 즉 그것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점에서 일치하는 것들은 실로 어떤 점에서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리 32에 인간은 열정적 정서, 수동적 감정이죠. 에 사로잡히는 한 본성상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그러한 한 동일한 인간조차도 변하기 쉽고 불안정하다. 감정에 휘둘리기 쉽다는 거죠. 정서의 본성이나 본질은 오직 우리의 본성이나 본질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힘, 즉 우리의 능력과 비교된 외적 원인의 본성에 따라서 정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정서는 우리들을 자극하는 대상의 종류만큼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인간은 동일한 대상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극받으며 그러한 경우 인간들은 본성상 서로 다르고 또한 마지막으로 동일한 인간이 같은 대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극받으며 그러한 경우 변하기 쉽고 불안정하다. 34. 인간은 열정적 정서에 사로잡힐 때 서로 대립될 수 있다. 이게 수동적 감정입니다. 어떤 인간, 예를 들어 베드로는 바울로가 슬퍼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바울로가 미워하는 것과 유사한 점을 가지거나
바울로 역시 사랑하는 어떤 것을 베드로 혼자 소유하기 때문이거나 또는 다른 원인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 결과 바울로는 베드로를 미워하게 되고 따라서 쉽게 베드로가 반대로 바울로를 미워하게 되고 따라서 서로 해악을 가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즉 양자는 서로 대립하게 된다. 그런데 슬픔의 정서는 언제나 열정적이다. 수동적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열정의 정서에 감정에 사로잡히는 한 서로 반대될 수 있다. 바울 역시 사랑하는 것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고 바울로가 표상하기 때문에 바울로가 베드로를 미워한다고 나는 말하였다. 이로부터 표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오는 듯이 보인다. 즉 그 둘은 같은 것을 사랑함에 의하여 즉 본성상 일치하는 것에 의하여 서로 해가 된다. 즉 만일 이것이 참이라면 제4부의 정리 30과 31은 허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들이 사태를 공정하게 검토한다면 우리는 이 모두가 서로 일치함을 발견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양자는 본성상 일치하는 한에서 즉 양자가 같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불쾌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쾌하다. 왜냐하면 양자가 같은 것을 사랑하는 한 그로 인해 그 각각의 사랑은 강화되기 때문이며 다시 말해서 그로 인하여 각각의 기쁨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자가 같은 것을 사랑하고 본성상 일치하는 한 서로 불쾌함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이것의 원인은 앞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양자가 본성상 다르다고 우리들이 가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베드로는 그가 소유하는 사랑하는 것의 관념을 가지며 이와 반대로 바울로는 그가 상실한 사랑하는 것의 관념을 가진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생긴다. 즉 바울로는 슬픔에 반대로 베드로는 기쁨에 자극받으며 그러한 경우 양자는 서로 대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들은 미움의 다른 원인도 인간이 본성상 다른 것에서만 유리하고 서로 일치하는 데서 유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제시할 수 있다. 정리 35. 인간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는 한 본성상 언제나 필연적으로 일치한다. 인간은 열정적 정서, 수동적 감정에 사로잡히는 한 본성상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서로 대립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는 한에서만 작용한다고 일컬어지며 작용한다고 반대로 작용받는다고 그러죠. 정서가 있을 때 부적절한 관념을 가질 때 작용받는다고 그러는데 따라서 이성에 의하여 정의되는 한에서의 인간 본성에서 생기는 모든 것은 그 가장 가까운 원인으로서의 인간 본성에 의해서만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각자는 자기의 본성의 법칙에 따라 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욕구하며 악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멀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한 더욱이 우리들이 이성의 명령에 따라 선 또는 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선이나 악이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는 한에서만 인간의 본성에 각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선인 것을 즉 각 인간의 본성과 일치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는 한 서로 간에도 역시 필연적으로 언제나 일치한다. 인간에게는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는 인간보다 더 유익한 어떤 개체도 자연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그의 본성이 가장 많이 일치하는 것, 즉 인간이 가장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할 때 실로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며 그러한 경우 다른 인간의 본성과 언제나 일치한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개체 중에서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는 인간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다. 각 인간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가장 많이 추구할 때 인간은 서로에게 가장 유익하다. 오늘날 이야기하는 그 이기적인 거하고 아닌 것 같아요. 이기적인 마음하고.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의 이익을 더 많이 추구하며 또한 자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이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많은 덕을 갖게 되며 또는 같은 말이지만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능력, 즉 이성의 지도에 따라서 생활하는 능력이 그만큼 더 크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할 때 본성상 가장 많이 일치한다. 그러므로 각자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가장 많이 추구할 때 인간들은 서로 간에 가장 유익할 것이다. 우리들이 방금 제시한 것은 경험 자체도 매일 무수하고도 명백한 증거에 따라서 입증되며 인간은 인간에게 신이다라는 말이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과 같다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인간이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오히려 그들은 대부분 질투하며 또한 서로 간에 해를 끼친다. 야, 이거는 아까는 인간의 본성은 성선설 같지만 이게 인간의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약간 대립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고독한 생활을 거의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정의는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받는다. 그리고 실제로 사태는 다음과 같다. 즉 인간의 공동사회에서는 손해보다는 훨씬 많은 이익이 생긴다. 그러므로 풍자가로 하여금 인간사를 마음껏 조소하도록 하고 신학자로 하여금 그것을 저주하도록 하자.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자로 하여금 미개한 야만적인 생활을 찬미하며 인간을 경멸하고 짐승을 존경하도록 하자. 그렇지만 그들은 인간이 서로의 도움으로 필수품을 훨씬 더 쉽게 조달한다는 것. 오직 연합된 힘에 의해서만 도처에서 위험을 피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의 행위는 고찰하는 것이 짐승의 행동을 고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며 또한 우리들의 인식에 한층 더 가치 있는 일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도 더 상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이게 그 협동. 인간의 그 생존한 게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뭐 이길 수 있다는 것도 힘에서는 안 되는데 협동력이라고. 얘는 동물하고도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건 협동력이죠. 자, 36. 덕을 따르는 사람들의 최고의 선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며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것을 즐길 수 있다. 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성에 따라 우리들이 행동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덕을 따르는 사람들의 최고의 선은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선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며 모든 인간의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선을 똑같이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만일 덕을 따르는 사람들의 최고의 선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로부터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성의 지도에 따라서 생활하는 인간들, 즉 본성상 일치하는 한에서의 인간들이 서로 대립된다는 사실이 따라 나오지 않겠는가? 이러한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이 해답이 될 것이다. 인간의 최고의 선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성의 본성 자체에서 생긴다. 왜냐하면 이 최고의 선은 명백히 말해 이성에 의하여 정의되는 한 인간의 본질 자체에서 도출되기 때문이며 또한 인간은 이 최고의 선을 즐기는 힘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영원하고 무한한 신의 본질에 관한 적합한 인식을 가지는 것은 인간 정신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이다. 정리 37일. 덕을 따르는 사람들 각자는 자기를 위하여 욕구하는 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욕구할 것이며 그가 갖는 신에 대한 인식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욕구할 것이다. 인간이 이성의 지도에 따라서 생활하는 한 인간에게 가장 유익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 인간들로 하여금 이성의 지도에 따라서 생활하도록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이성의 명령에 따라 생활하는 각자, 즉 덕을 따르는 각자가 자기를 위하여 욕구하는 선은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덕을 따르는 각자는 자기를 위하여 욕구하는 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욕구할 것이다. 다음으로 욕망은 정신에 관계하는 경우 정신의 본질 자체이다. 그러므로 정신의 본질은 인식에 있고
이 인식을 신의 인식을 포함하며 또한 신의 인식 없이는 존재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정신의 본질이 포함하는 신에 대한 인식이 크면 클수록 덕을 따르는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욕구하는 선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욕구하는 욕망 역시 더 클 것이다. 또 다른 증명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위하여 욕구하며 그가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한층 더 깊게 사랑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사랑하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선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며 또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게 남녀 간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이 선을 더 많이 함양을 할수록 그는 이 일에 노력할 것이다. 주석.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사랑하도록 그리고 자기의 요한대로 다른 사람들이 생활하도록 오로지 정서에 의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단지 충동적으로 행동하므로 아까 정서니까 충동입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 특히 다른 교우를 가지고 자기의 뜻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생활하게끔 똑같이 충동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는다. 다음으로 인간이 정서에 의하여 욕구하는 최고의 선은 흔히 오직 한 사람까지 항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신이 모순되며 한편 그의 정신이 불안하며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칭찬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성에 의하여 이끌어가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은 충동적으로가 아니라 인간적 선의적으로 행동하고 그의 마음은 그 자신과 항상 일치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의 관념을 갖는 한 또 우리 신을 인식하는 한에서 우리가 그 원인이 되어 욕구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을 나는 종교에 위탁한다. 우리가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기 때문에 생기는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욕망도 나는 도의심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우정을 맺을 경우 보존하는 욕망을 나는 단정함이라 하고 또한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나는 단정하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우정의 결석을 입어야 되는 것을 비열하다고 한다. 이 외에도 나는 국가의 기초가 무엇인지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참다운 덕과 무능력의 차이는 위에서 말한 것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참다운 덕은 오직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무능력이란 인간이 자기의 예부에 있는 사물에 수동적으로 이끌리며 그 자신 안에서만 고찰된 그의 본성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부의 공통된 상태가 요구하는 것들을 행하도록 예부의 사물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이것들은 내가 제4부의 정리 18의 주석에서 증명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백해진다. 즉 짐승의 살육을 금하는 법은 이 건전한 이성보다 오히려 공허한 미신과 여성스러운 동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확실히 우리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성은 인간과 결합하는 것이 필연적임을 가르치지만 짐승 또는 인간의 본성과 그 본성이 다른 것을 결합하기를 가르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성은 짐승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우리들이 짐승에 대하여 갖기를 가르친다. 아니 오히려 각자의 권리는 각자의 덕 또는 능력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에 인간은 짐승이 인간에 대해서 갖는 권리보다 훨씬 더 큰 권리를 짐승에 대해 갖는다. 그러나 나는 짐승이 감각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 때문에 우리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짐승을 마음대로 이용하며 또한 우리들에게 가장 편리하도록 그것들을 취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정한다. 왜냐하면 짐승은 본성상 우리들과 일치하지 않으며 그것들의 정서는 본성상 인간의 정서와 다르기 때문이다. 정의는 무엇이며 불의는 무엇이고 죄는 무엇인지 그리고 겉으로 공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일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것에 관해서는 다음의 주석을 참고하기 바란다. 주석이 제1부의 부록에서 나는 칭찬과 비난이 무엇이고 공적과 죄가 무엇이며 또한 정의와 불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약속하였다.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는 제3부의 정리 29의 주석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다른 것에 관한 설명은 지금이 적절할 것 같다. 먼저 인간의 자연 상태와
국가 상태에 대하여 약간 언급하기로 하겠다. 각자는 최고의 자연권에 의하여 존재하며 따라서 각자는 자기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생기는 것을 최고의 자연권에 의하여 행한다. 그러므로 각자는 최고의 자연권에 의하여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하며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복수하며 또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유지하고 자기가 미워하는 것을 파괴하려고 한다. 만일 인간이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였다고 한다면 각자는 다른 사람을 전혀 해치지 않고 자기의 이 권리를 누렸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정서에 예속되어 있으며 이 정서는 이 감정이나 정서나 뭐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감정으로 번역해서 보고 이 정서는 인간의 능력이나 덕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그들은 흔히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며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서로 대립적으로 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화합하여 생활하며 서로 돕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연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겠다고 서로 보증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필연적으로 정서에 애속되며 불안정하고 변하기 쉬운 인간이 서로 보증하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점은 제4부의 정리 7과 3부의 정리 39에서 명백하다. 말하자면 어떤 정서도 그것보다 더 강하며 그것과 대립되는 정서에 의하지 않고는 억제될 수 없으며 각자는 더 큰 해악이 두려워서 해악을 행하기를 피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마키아벨리 생각이 난다. 그러므로 사회가 자신을 위하여 각 개인이 갖는 복수할 권리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권리를 가질 경우에 사회는 이 법칙에 의하여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는 공동적 생활 양식을 규정하며 법을 제정하는 실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며 이 법은 정서를 억제할 수 없는 이성이 아니라 행벌의 위협에 의하여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보존의 힘에 의해서 확립된 이 사회는 국가라고 하며 국가의 권력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는 국민이라고 한다. 이로부터 우리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의 동의에 의하여 선하거나 악한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음을 쉽게 이해한다.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 있는 각자는 단지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며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하고 또한 어떤 법에 의해서도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 상태에서는 죄를 생각할 수 없다. 공동의 동의에 의하여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가 결정되어 각자의 국가에 복종하게 되는 국가의 상태에서는 죄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죄는 불복종일 뿐이며 따라서 그것은 오직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만 처벌된다. 또한 이와 반대로 복종은 국민에게 공적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하여 국민은 국가의 편익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연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공동의 동의에 의하여 어떤 것의 주인일 수 없으며 또한 자연에게는 이 사람에게 속하고 저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 오히려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 상태에서는 각자에게 그의 것을 인정하려고 하든가 어떤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의지는 생각될 수 없다. 즉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 또는 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의 동의에 의하여 무엇이 이 사람의 것이고 무엇이 저 사람의 것인지가 결정되고 되는 국가의 상태에서는 불의가 생긴다. 이로부터 정의와 불의 그리고 죄와 공적은 외적인 개념이고 정신의 본성을 설명하는 특성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이 문제들에 관해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정리 38. 인간의 신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극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또는 인간의 신체로 하여금 외부의 물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극하는데 알맞게 만드는 것은 인간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그것은 신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극받는 것과 다른 물체를 자극하는데 더 알맞으면 알맞을수록 그만큼 더 유익하다. 이와 반대로 신체를 이것에 덜 적절하게 만드는 것은 그만큼 해롭다.
증명. 신체가 이것에 더욱더 적절하게 되면 될수록 정신은 지각하는 데에 대하여 그만큼 더 적절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체를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하여 이것에 적절하게 만드는 것은 필연적으로 선하거나 유익하다. 그리고 그것은 신체를 이것에 더욱더 적절하게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유익하며, 또한 반대로 신체로 하여금 이것에 덜 적절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유해하다. 정리 39. 인간 신체의 부분들이 갖는 운동과 정지의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선이다. 이와 반대로 인간의 신체의 부분들의 서로 다른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갖도록 하는 것은 악이다. 증명. 인간의 신체는 자신이 유지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른 물체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인간 신체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은 신체의 부분들이 그것들의 운동을 일정한 비율로 서로 전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인간 신체의 부분이 갖는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인간 신체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신체가 많은 방식으로 자극받을 수 있게 하며, 또한 그것이 외부의 물체를 많은 방식으로 자극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선이다. 그에 반해 인간 신체의 부분들이 운동과 정지의 상이한 비율을 갖도록 하는 것은 인간 신체로 하여금 다른 형태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며, 다시 말해 인간의 신체가 파괴되게 하며, 따라서 그것이 많은 방식으로 자극받는데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악이다. 이게 신체하고 정신을 동일한 걸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신체가 파괴되면 정신도 파괴되는 그런 걸로 이제. 주석. 이것이 어느 만큼이나 정신에 해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는지는 제5부에서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음을 주의해야 한다. 즉 신체의 부분들이 서로 운동과 정지의 상이한 비율을 취할 때 나는 신체를 죽은 것으로 이해한다. 말하자면 혈액순환과 신체를 살아있게 하는 그 이외의 것들이 지속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신체가 그 본성과 다른 본성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부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는 오직 시체가 될 경우에만 죽었다고 인정해야 하는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험은 내가 보기에 그 반대를 가르쳐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마치 내가 알고 있는 스페인 시인의 경우처럼 동일한 인간이 아니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변화를 겪는 일이 때때로 생기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병에 걸렸다가 회복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과거 생활을 모두 망각하여 자기가 만들었던 이야기와 비극을 자신의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만일 그가 모국어마저 잊어버렸다면 확실히 그는 키만 큰 어린아이로 다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우리들은 어린아이에 관하여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가? 성인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미루어 자신을 추측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일찍이 어린아이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린아이의 본성이 자기의 본성과 다르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미신적인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재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이 정도로 그치고자 한다. 정리 40. 인간의 공동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 또는 인간을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여 살게 하는 것은 유익하다. 이와 반대로 국가에 불화를 가져오는 것은 악하다. 증명. 왜냐하면 인간을 화합하여 살게 하는 것은 동시에 인간을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선이다. 또한 그것과 반대로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악이다. 정리 41. 기쁨은 직접적으로는 악이 아니고 선이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슬픔은 직접적으로 악이다. 이것도 번역이구나. 악이 아니고 선이다. 그럼 악이 아니고 지으면 되지. 또 이런 걸 뭐 이렇게 헷갈리게 기쁨은 직접적으로는 선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번역이 너무 이 사람 원래 원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네. 직역.
증명. 기쁨은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하거나 촉진하는 정서이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슬픔은 신체의 활동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억제하는 정서이다. 그러므로 기쁨은 직접적으로는 선이며. 정리 42. 쾌활함은 과도할 수 없고 언제나 선이며 이와 반대로 우울함은 언제나 악이다. 증명. 쾌활함은 기쁨이며 이 기쁨은 신체에 관한 경우 신체의 모든 부분이 균등하게 자극받는 데 있다. 즉, 이 기쁨은 신체의 모든 부분이 서로 운동과 정지를 똑같은 비율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신체의 활동 능력이 증대되거나 촉진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쾌활함은 언제나 선이며 결코 과도할 수 없다. 그러나 우울함은 슬픔이며 이 슬픔은 신체에 관한 한 신체의 활동 능력이 절대적으로 감소되거나 억제당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우울함은 언제나 악이다. 정리 43. 쾌감은 지나칠 수 있으며 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쾌감이나 기쁨이 악인 한에서 고통은 선일 수 있다. 증명. 쾌감은 기쁨이며 이것은 신체에 관한 경우 신체의 한 부분 또는 몇몇 부분이 나머지 부분보다 더 많이 자극받는 데서 성립한다. 그러한 정서의 힘은 신체의 나머지 작용을 능가하고 신체에 집요하게 달라붙어서 신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극받는 것을 방해할 만큼 큰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쾌감은 악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슬픔의 일종인 고통은 그 자체로 본다면 선일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의 힘과 증가는 우리들의 능력과 비교된 외적 원인의 힘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들은 이 정서에 대하여 무한히 많은 강도와 양식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쾌감이 지나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러한 한에서 신체의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통은 그러한 경우 선일 것이다. 정리 44. 사랑과 욕망은 지나칠 수 있다. 증명. 사랑은 외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이다. 그러므로 외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쾌감은 사랑이다. 따라서 사랑은 지나칠 수 있다. 다음으로 욕망은 그것을 생기게 하는 정서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크다. 따라서 정서가 인간의 나머지 작용들을 능가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정서에서 생기는 욕망 역시 나머지 욕망들을 능가할 수 있고 따라서 그것은 앞의 정리에서 쾌감에 대하여 제시한 것과 같이 지나칠 수 있다. 주석. 내가 선이라고 말한 쾌활함은 관찰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한층 더 쉽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날마다 사로잡히는 정서는 신체의 어떤 부분이 나머지 부분보다 많이 자극받는 데 관계하며 따라서 그러한 정서는 지나치게 되면 정신으로 하여금 오직 한 대상의 고찰에만 머물게 함으로써 정신이 다른 것을 사고할 수 없게 한다. 인간은 수많은 정서에 종속하고 따라서 항상 똑같은 정서에 사로잡힌 인간이 드물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정서에 굳게 사로잡힌 인간이 없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의 대상에 자극받아서 비록 그것이 현존하지 않을 때도 그것을 자기 앞에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을 우리들은 보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일이 깨어있는 인간에게 생긴다면 우리들은 그 사람을 정신착란에 빠졌다든가 미쳤다고 말한다. 또한 사랑하는 것에 빠져들어가서 밤이고 낮이고 오직 연인이나 창녀만을 꿈꾸는 자도 미쳤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은 흔히 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탐욕자가 이득이나 돈밖에는 생각하지 않을 때 그리고 명예에게 사로잡힌 자가 명예만을 생각할 때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정신착란에 걸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통 불쾌한 대상이며 증오할 만한 자들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탐욕, 명예욕, 정욕 등은 비록 병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을지라도 정신착란 증세의 일종이다.
정리 45. 증오는 결코 선일 수 없다. 증명. 우리는 우리들이 미워하는 인간을 없애려고 애쓴다. 즉 우리들은 악인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증오는 결코. 주석. 내가 여기와 이하에서 미움을 인간에 대한 것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을 주의하기 바란다. 보충 1. 질투, 조롱, 경멸, 분노, 복수나 기타 미움에 연관되거나 미움에서 생기는 정서는 악이다. 이것은 또한 제3부의 정리 39와 제4부의 정리 37에서 명백하다. 보충 2. 우리들이 미움에 자극받음으로써 욕구하는 모든 것은 비도덕적이며 또한 국가에서 보면 불의이다. 이것은 또한 제3부의 정리 39에서 그리고 비도덕과 불의의 정의에서도 명백하다. 제4부의 정리 37의 주석에 있는 정의를 참고하기 바란다. 주석. 나는 조롱과 웃음의 커다란 차이를 인정한다. 왜냐하면 웃음은 농담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기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웃음은 그 자체로 선이다. 실제로 즐거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음울하고 슬픈 미신뿐이다. 도대체 우울함을 쫓아버리는 것보다 왜 배고픔과 갈증을 면하는 것이 더 그럴듯한가? 나의 이해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어떤 신도 그리고 질투심 많은 사람을 제외한 어떤 인간도 나의 무능력과 고통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또한 눈물 흘리고 흐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그러한 정신적 무능력의 표시를 우리들이 덕으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우리들은 더 큰 기쁨에 자극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더 큰 완전성으로 이행한다. 즉 우리들은 그만큼 더 큰 신적 본성을 필연적으로 나누어 가진다. 그러므로 사물들을 이용하여 그것들을 가능한 한 즐기는 것은 현자에게 적합하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즉 알맞게 요리된 맛 좋은 음식과 기분 좋은 음료, 달콤한 향기, 푸른 식물의 아름다운 장식, 음악, 운동 경기, 연극,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종류의 것으로 자신을 상쾌하게 하며 원기를 북돋우는 것은 현자에게 어울린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는 본성이 다른 매우 많은 부분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들은 몸 전체가 그 본성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똑같이 적절하며 따라서 또한 정신이 많은 것을 동시에 인식하는데 똑같이 적절하므로 여러 가지 새로운 역량을 끊임없이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이 생활 방식은 우리들의 원칙과 일반적인 실천과 가장 잘 일치한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생활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생활 방식이 최상의 것이며 모든 점에서 권장할 만하다. 이에 대해서는 더 길게 다룰 필요가 없다. 정리 46. 이성의 시도에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자신에 대한 타인의 미움, 분노, 경멸 등을 반대로 사랑이나 관용으로 보상하고자 노력한다. 증명. 모든 미움의 정서는 악이다. 그러므로 이성의 시도에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미움의 정서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따라서 타인도 그러한 정서로 고민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미움은 미움에 의하여 다시 증대되며 반대로 사랑에 의하여 소멸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미움은 사랑으로 이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은 타인의 미움을 사랑, 즉 관용으로 보상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주석. 자신이 당한 불법을 미움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확실히 비참하게 생활한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미움을 사랑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정말로 기쁘게 확신을 가지고 대항한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 사람에게 하듯이 의연하게 대항하며 운명의 도움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정복당한 사람들은 그를 기꺼이 따르는데 그것은 힘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힘의 증대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사랑과 지성의 정의에서 매우 명백하게 이끌어져 나오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다. 정리 47. 희망과 공포의 정서는 그 자체로는 선일 수 없다. 증명. 희망과 공포의 정서는 슬픔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포는 슬픔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희망은 공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서는 그 자체로는 선일 수 없고 오직 기쁨의 지나침을 억제할 수 있는 한에서만 선일 수 있다. 주석. 희망과 공포의 정서는 인식의 결핍과 정신의 무능력을 지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 첨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안도와 절망, 환희와 양심의 가책 역시 무능한 정신의 표시이다. 왜냐하면 안도와 환희는 비록 기쁨의 정서일지라도 그것은 앞에서 말한 슬픔, 말하자면 희망과 공포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기를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들이 희망에 덜 의존하도록 공포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하도록 그리고 가능한 한 운명을 지배하며 우리들의 행동을 이성의 확실한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도록 더욱더 노력한다. 정리 48. 과대평가와 멸시의 정서는 언제나 악이다. 증명. 왜냐하면 이러한 정서는 이성에 모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악이다. 정리 49. 과대평가는 사람을 쉽게 자만하게 만든다. 증명.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들을 정당한 것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안다면 우리들은 쉽게 명예를 느끼거나 기쁨으로 자극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들에 관하여 말하는 선을 쉽게 믿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기애 때문에 우리들에 관해서 정당한 것 이상으로 생각할 것이다. 즉 우리들은 쉽게 자만하게 될 것이다. 정리 50. 연민이란 이성의 지도에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체로 악이며 무용하다. 증명. 왜냐하면 연민은 슬픔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민은 그 자체로는 악이다. 그러나 연민에서 생기는 선, 말하자면 우리가 연민을 느끼는 사람을 불행해서 구제하려 하는 것을 우리는 오직 이성의 명령에 의해서만 행하려고 한다. 우리는 선이라고 우리들이 확실히 아는 것을 단지 이성의 명령에 의해서만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민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체로 악이며 또한 무용하다. 보충. 이로부터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연민에 좌우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주석. 모든 것이 신의 본성에서 생기며 자연의 영원한 법칙과 규칙에 따라 행해짐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 미움이나 웃음 또는 경멸에 해당할 만한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며 어떤 사람도 연민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인간의 덕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옳게 행동하고 또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즐기려고 노력할 것이다. 쉽게 연민의 정서에 좌우되며 타인의 불행이나 눈물에 흔들리는 자는 나중에 스스로 후회할 어떤 일을 자주 행함을 여기에 첨가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정서에 의해서는 우리가 선하다고 확실히 아는 어떤 것도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짓된 눈물에 쉽게 속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분명히 이성의 지도에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남을 돕는데 이성에 의해서도 연민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비인간적이라고 일컫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그러한 사람은 인간과 다른 무엇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저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아니, 너무 많이 않고 오히려 그것과 일치할 수 있으며 또한 거기에서 생길 수 있다. 증명. 왜냐하면 호의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해준 사람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작용한다고 말하는 한에서 정신에 관계될 수 있다. 즉 인식하는 한에서의 정신에 관계될 수 있다. 따라서 호의는 이성과 일치하며 또 다른 증명.
이성의 지도에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욕구하는 선을 타인을 위해서도 하려고 한다. 따라서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어떤 사람이 타인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을 보면 촉진된다. 즉, 그는 그것에 의해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은 타인에게 친절하게 해준 사람의 관념을 동반한다. 그러므로 그는 그 사람에게 호의를 느낀다. 주석. 우리들이 정의한 것과 같은 분노는 필연적으로 악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은 주의하여야 한다. 즉, 최고 권력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불법을 행한 국민을 벌할 때 나는 그 권력이 그 국민에게 분노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최고 권력은 미움 때문에 그 사람을 해치려고 벌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심의 동기에 따라 벌하기 때문이다. 정리 52. 자기 만족은 이성에서 생길 수 있으며 이성에서 생기는 이 만족만이 존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증명. 자기 만족이란 인간이 자기 자신과 아울러 자신의 활동 능력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에서 생기는 기쁨이다. 그러나 인간이 참다한 활동 능력 또는 덕은 이성 자체이며 인간은 이 이성을 명석판명하게 숙고한다. 그러므로 자기 만족은 이성에서 생긴다. 다음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숙고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활동 능력에서 생기는 것 이외의 어떤 것도 명석판명하게, 즉 타당하게 지각하지 않는다. 즉 자신의 인식 능력에서 생기는 것만을 타당하게 인식한다. 그러므로 오직 이러한 숙고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이 생긴다. 주석. 실제로 자기 만족은 우리들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의 이유를 다른 목적을 위해서 보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만족은 칭찬으로 점점 더 고양되고 강화되며 또한 반대로 비난에 의하여 점점 더 방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명예에 가장 많이 지배당하며 치욕적인 생활은 거의 견딜 수 없다. 정리 53. 겸손은 덕이 아니다. 즉 이성에서 생기지 않는다. 증명. 겸손은 인간이 자신의 무능력을 고찰하는 데서 생기는 슬픔이다. 그러나 인간이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냐? 슬픔. 우리가 왜, 지금 왜? 말한 오늘날 얘기하는 겸손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도 끝나고 나면은 저도 이거 그 이야기를 이거 한번 이거. 해볼까요? 네. 전 넘어갑시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자신을 참다운 이성에 따라 인식하는 한 그는 자신의 본질을, 즉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만일 인간이 자기 자신을 고찰할 때 자신의 어떤 무능력을 지각한다면 그것은 그가 자신을 인식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활동 능력이 방해당하는 데서 생긴다. 그러나 만일 인간이 자기보다 유력한 어떤 것을 인식하고 그 인식에 의하여 자기보다 더 강력한 어떤 것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무능력이란 개념을 형성한다고 우리들이 가정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명료하게 인식할 때, 즉 그의 활동 능력이 촉진될 때를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겸손, 즉 인간이 자신의 무능력을 고찰하는 것에서 생기는 슬픔은 참다운 숙고이기는 하지만 이성에서 생기지도 않고 덕도 아닌 열정이다. 정리 54. 후회는 덕이 아니다. 즉 이성에서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행위를 후회하는 자는 이중으로 비참하거나 무능하다. 증명. 이 정리의 첫 부분은 앞의 정리와 같은 방식으로 증명된다. 그러나 두 번째 부분은 오직 이 정서의 정의로부터만 명백하다. 왜냐하면 후회하는 자는 처음에는 사악한 욕망에 그 다음은 슬픔에 의하여 정복되기 때문이다. 주석. 인간이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생활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이들 두 정서, 즉 겸손과 후회 그리고 희망과 공포는 해악보다는 오히려 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든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다면 이 부분에서 잘못을 범하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만일 정신이 무능한 인간들이 똑같이 모두 거만하며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속되고 통일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중이 두려워하지 않을 경우 대중은 두려운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겸손과 후회와 외경을 그토록 장려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정서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즉 할까요? 자유로우며 축복받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